여러분 명태를 아십니까? 다 아시죠? 국민 생선이니까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강원도 쪽에서는 이 명태를 하도 잡아 올리니까 그저 발에 밟히는 게 명태라고 할 만큼 많이 잡혔고 많이 국민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이 명태 이름이 다양합니다. 얼린 명태는 동태고, 말린 것은 건태고, 생 것은 생태고, 어떤 것은 황태라고 그러고 백태라고 그러고, 딱딱하게 마른 것은 깡태라고 그러고, 검게 마른 것은 먹태라고 그러고, 이름이 아주 수없이 많은 것은 이것이 온 국민이 대하는 생선이기도 하고, 우리의 조국 한국 전역에 어디서나 잡혔던 그런 흔한 생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다양합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명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금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값이 너무나 비싸갖고. 왜 비쌉니까? 이젠 말라버려서 잡히지를 않아요. 작년에 1월까지 단 207마리가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아는가 하면은 인공수정을 하고 부화를 시켜서 이 명태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연구소에서 명태를 잡으면 가져오게 합니다. 한 마리당 50만 원입니다. 죽은 것도 가져오면 5만 원 쳐줍니다. 이만큼 비싼 건데 잡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명태 새끼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노가리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도 이 노가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노가리 명태 새끼를 안 먹어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때는요 36년 동안 이 명태 새끼 노가리까지 다 잡아들여서 한때는 어획량의 90%가 노가리일 정도로 이 노가리를 그냥 잡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1970년 이후 30여 년 동안 노가리 남획은 치명적이어서 결국 2007년 이후부터 명태는 사실상 동해에서 말라버렸습니다. 부주의한 까닭입니다. 풍성한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많이 있을 때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가수 오승근이 부른 노래를 아십니까? 돌아가신 배우 김자옥 권사님의 남편입니다. 연습을 했는데 초음을 제가 잊어먹어갖고 지금 하지를 못하겠어요. 있을 때 잘해. 제가 가사를 한번 앞부분만 불러볼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끝부분이 뭔가 하면 있을 때 잘해,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가 축복이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고, 있을 때에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이지, 있을 때를 잘못 관리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있을 때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을 때 잘할 기회입니다. 물질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있을 때 내가 잘할 기회고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건강만 해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있을 때 운동도 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있을 때 잘하는 것이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잘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건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이 있을 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있을 때 잘하는 것이지, 없으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그때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더 잘할 수도 없거니와 그냥 간신히 자기를 유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셔서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후손을 축복하시고, 또한 미래를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환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영광이 가리게 됩니다. 기회가 막히게 되고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을 때 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비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와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이 사람은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 형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버지의 재산이 두 형제에게 나누어져야 할 텐데, 그 형이 동생 몫으로 돌아갈 유산까지도 착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억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물론 이런 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더 내면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에 포커스를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우선적인 문제가 뭐냐,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하셨을 때에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한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예수님은 공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문제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형에게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이 말을 하는 동생,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 못지않게 동생의 마음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탐심을 본 것입니다. 형도 탐심을 가졌고 동생도 탐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탐심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흔히 부자들을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탐심이 많다. 그러나 탐심은 부자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비판하고 부자를 정죄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이 탐심이라는 내적인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탐심이 내면 속에 있는, 이 탐심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한 비유를 16절부터 계속 이어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부자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아마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다가 또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연이은 풍작과 축복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당시 현실에 맞게 이 사람은 지혜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아마 요즘에 재정 설교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 수업이 많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 더 좋은 차를 이렇게 구입도 하고 때로는 노후를 위해서 빌딩을 사기도 하고 연금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운 방법이고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부자를 가르쳐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지혜로운 사람을 그렇다고 여기 성경에 이 사람이 헛하게 소비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를 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이후에 첫째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우리는 온 상태와 같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건강을 얻은 것 같지만 건강을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지 내가 챙겨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내게 있는 물질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재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도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축복과 더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셨는데 그 청지기의 삶을 이 부자는 살지 못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14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못 외우시네. 제가 자주 사용해서 이거를 다 암송하시는 줄 알았더니 저도 암송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광야에서 건축하려고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여러분 성막하니까 텐트같이 텐트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금으로 쌌는데 하나님의 저는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금으로 싸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가치로 따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가치의 텐트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그래서 청직이라는 그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인데, 오늘날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깁니까? 막힙니까? 다 소비되고 말고 나중에 가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맡기셨지만 내가 청지기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청지기의 삶을 명하시는 것이지, 내 삶을 마르게 하기 위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청지기의 삶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자녀.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는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것이 모두가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자가 청지기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실 나라는 유독 내가 이런 말이 18절과 19절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내 곡식과 물건들을 내가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는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나의 영혼아 즐겨라. 먹고 마셔라. 이 부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환경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에 그 배의 목적지와 항로를 누가 결정토록 여러분은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자신이 정합니다. 주님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인생의 항로, 나의 배를 내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정하고 항로를 정했으니까 그저 좀 잘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지. 하나님이 선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목적지와 항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나의 선장이 되어주십시오. 이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목적지를 정했고 항로를 정했으니까 그저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예? 뭘로요? 헬퍼.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조수. 하나님을 일꾼으로, 헬퍼로, 조수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목적지와 방향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시는 게 중요하지, 그저 도와달라고 하면은 내 인생과 내 인생의 목적지와 항로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탐심이 되고 우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유엔의 한 통계에 의하면 지구 인구가 옛날 60억, 60몇 억이었는데 이제는 70억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간 5,900만이 죽습니다. 한 해에 5,900만이 죽습니다. 그 죽는 가장 큰 비율이 굶주림, 기아입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와 또한 장년이라 할지라도 3초당 1명씩 죽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번째 큰 사고가 교통사고입니다. 26초당 1명이 죽고,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그 다음이 살인이고,
전쟁으로 102초마다 한 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살인과 굶주림과 교통사고와 모든 질병 등의 원인으로 지구촌에서 숨지는 사람들이 1년에 5,900만이 죽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안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3만 명 이상 됩니다.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2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놀라운 숫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통계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전쟁터와 이 미국에 사는 삶이, 여러분, 전쟁터는 굉장히 더 위험하고 미국은 안전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라크 전쟁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3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나를 통제하고 살면은 미국에서 풍성한 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같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다고 그런 것들이 나와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공연히 위협이나 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내가 잘하고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의 삶을 마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내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행복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손을 털고 떠나야 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능력도, 더 큰 축복도 주시는데, 부자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청지기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이웃에게도 관심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내가 정말 원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꾼 것이 있는 자에게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삶, 성경은 가난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을 이 부자는 산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바꿔서 말하면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요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영광을 돌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탐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누릴 축복은 내 분깃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끊임없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 큰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고 이웃에게도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나의 모든 축복은 내게 맡기신 천지기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는 때가 축복입니다. 건강도 있을 때가 축복이지,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있을 때에, 물질도 있을 때에, 은사도 있을 때에, 또한 자녀들도 있을 때에, 있을 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그 삶,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